사랑하는 자여,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그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가르침, 자등명, 법등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엌 한편, 물기같이 마르지 않은 개수대 앞에 서서 차게 식어버린 밥 한 덩이를 급하게 입안으로 밀어넣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식구들이 모두 떠난 빈집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반찬 그릇을 식탁 위로 옮기는 것조차 번거로워 그저 서서 허기를 달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아니면 서러움인지 모를 덩어리를 삼키며 우리는 그렇게 지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알뜰함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어머니의 희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밥 덩어리에 담긴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억겁의 세월을 넘어 셀 수 없는 인연의 고리가 이어져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우연히 떠내려오던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이 끼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귀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받은 귀한 몸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얻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담아내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나 자신에게는 어떠했는지요? 냉장고 구석에서 며칠째 굴러다니던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놓고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소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외면하는 일이며 내 생명의 존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좋은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은 부모님께 양보하고 맛있는 부위는 배우자 그릇에 얹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심은 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비란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깊이 연민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샘물에 물이 가득 차야 비로소 흘러넘쳐 남을 적실 수 있는 법입니다. 바닥이 말라버린 샘물은 누구의 목도 축여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샘물은 어떻습니까? 혹시 타인을 위해 퍼주기만 하느라 바닥이 갈라지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식은 밥을 습관처럼 삼키는 그 서글픈 관성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이며 남은 인생을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엄중한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에서는 밥을 먹는 행위를 공양이라 합니다. 공양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꽃과 향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내 몸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 또한 공양입니다.
내 몸은 불성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모신 불상만이 부처가 아닙니다.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지금의 당신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상이 어찌 그리 초라할 수 있겠습니까? 식은 밥덩이와 쉰내나는 김치 조각을 부처님 제단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생명 그 자체인 내 몸에 그런 음식을 밀어넣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밥알 하나, 고춧가루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얻은 힘으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공양의 참뜻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입안에 들어온 밥알이 얼마나 달고 고소한지, 나물이 품은 흙의 향기가 얼마나 그윽한지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짐승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만 사람은 의미를 채우기 위해 먹습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껏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요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을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찬장에서 내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예쁜 그릇을 꺼내십시오. 밥솥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그릇의 중앙에 소복하게 담으십시오. 반찬은 접시에 정갈하게 옮겨 담으십시오.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귀찮게 그런 일을 합니까? 혹은 누가 본다고 유난을 떱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나 자신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내 무의식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내 무의식은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내 무의식은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타인에게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스스로를 왕처럼 대접하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기품이 서리게 됩니다.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누더기를 걸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어찌 그리 당당하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나라의 주인이지만 욕망의 노예가 아니십니까?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니 제가 곧 우주의 왕입니다. 옛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먹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먹는 밥상머리 태도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쩝쩝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내면이 허기진 사람입니다. 반찬 투정을 하며 뒤적거리는 사람은 삶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식은 밥을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은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박한 반찬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음미하는 사람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먹는 행위에 집중하며
고요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식탁 앞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것은 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이로운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품위 있게 먹는 것이 진짜 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치아도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성껏 먹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며 침과 섞인 밥알이 달콤한 미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내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나를 지탱해준 몸입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시장을 오가고 굽은 허리로 걸레질을 하며 거친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고마운 몸입니다. 이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고마운 도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밥상이 당신의 현재입니다. 이 현재를 따뜻하고 정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를 위해 차린 따뜻한 밥상은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품격은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을 옛사람들은 신독이라 불렀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독의 정신이 밥상에서 구현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공양은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으로서 누리는 자유 말입니다. 밥상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고 내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를 끓이십시오. 식구들 식성에 맞추느라 내 입맛은 뒷전이었던 세월을 이제는 보상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남에게도 그 가시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식은 밥을 먹으며 신세 한탄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눈부시게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너희 걱정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밥그릇을 바꾸십시오. 수저를 바꾸십시오. 식탁보 하나라도 화사한 것으로 깔아보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접시에 예쁘게 옮겨 담는 그 1분의 수고로움. 그 1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첫걸음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 아껴두었다가 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쓰려고 쟁여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당신은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남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고 행사하십시오. 스스로를 대접하는 자만이 인생의 무게를 기쁘게 짊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밥상 위에 놓인 갓 구운 생선 한 토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한 그릇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 노년의 삶을 걱정하며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건강해야 행복하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혼자 먹는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진다면,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허기져 늘 외롭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은 음미할 줄 아는 능력에서 옵니다. 계절의 변화를 혀끝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아시는지요? 봄에는 향긋한 쑥을 캐다 나를 위해 쑥국을 끓이고, 여름에는 잘 익은 열무로 나를 위해 국수를 말고, 가을에는 햇곡식으로 지은 밥을 나에게 선물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으로 온몸을 녹이는 기쁨. 이것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것을 사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은 지루하고 때로는 초라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장 신발을 신고 시장으로 나가십시오. 1,000원짜리 호떡 하나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사 먹을 때 우리는 주체적인 기쁨을 느낍니다. 아, 달콤하다. 내가 나에게 이런 달콤함을 줄 수 있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모여 노년의 우울감을 몰아냅니다. 불교에서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서의 만남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과도 다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지금의 나는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텔레비전 뉴스나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그 맛과 향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행복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먹고 싶은 메뉴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기 싫은 반찬은 과감히 치우고, 가장 편안한 자세와 속도로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은 고독한 유배지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차려진 축제의 장입니다. 나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식탁에 꽂아두는 여유,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두는 낭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나를 넘어 세상으로 향합니다. 불교에는 회향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밥을 먹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건강한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심은 마음의 곳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여 마음이 넉넉해지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식은 밥을 먹으며 신세 한탄을 하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들리고 남편의 기침 소리조차 듣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내 속이 허하고 차가우니 남에게 나가는 말도 차갑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상으로 나를 가득 채운 사람은 다릅니다. 밥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심은 힘을 쓰는 근력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포용력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니
남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펴집니다.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피부가 아니라 편안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에게서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식들도 편안한 얼굴의 부모를 보면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참 좋아 보이시네. 아버지가 참 여유가 생기셨네 하며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는 기적. 이것이 바로 공양의 공덕을 회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밥상머리에서 닦은 그 평화로운 기운은 집 밖으로도 이어집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여러분은 더 이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노인이 아니라 따뜻한 덕담을 건네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보며 혀를 차는 대신 밥은 먹고 다니냐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넉넉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우주가 행복합니다. 내가 맑아야 세상이 맑아집니다. 그러니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 드십시오. 가장 좋은 쌀을 사고 가장 신선한 과일을 사서 나의 피와 살을 귀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낡고 허름하게 방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전을 쓸고 닦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성전 주인의 도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식은 밥, 남은 밥, 대충 때우는 밥. 이제 이 슬픈 단어들을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대신 정성, 감사, 은미, 축제 이런 따뜻한 단어들로 식탁을 채우십시오. 밥 한 그릇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갓 지은 쌀밥처럼 윤기 흐르고 구수한 숭늉처럼 편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 매 끼니마다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만이다. 내가 나를 대접하면 온 우주가 나를 대접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 저녁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밥상을 차려보시길 바랍니다.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 그 온기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도 피어오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양이 됩니다. 오늘의 한 문장.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선물하겠습니다. 를 되뇌이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